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찬가입니다. 그 어떤 대문호가 사랑에 대해서 쓴 글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필적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필수성, 사랑의 특성, 그리고 사랑의 영원성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완벽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교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왜 썼는가 하는 동기와 배경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글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은사로 서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서로 내 은사가 더 크다, 네 은사가 더 크다,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대립하고 분열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12장 마지막 절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에서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에 우열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더 큰 유익이 되는 길을 추구해라.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체 무언가?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에게 가장 유익되는 결과를 언제든지 수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13장을 볼 때 교회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국가 공동체이든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 13장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가령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하고 한 날 술을 먹고 와서 자식들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그때 아내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으니까 난 참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가 지켜야 할 것은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 앞에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맞는 내 자식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인 내 남편을 치료받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어떤 형태의 중독이든 중독자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치유시켜주는 것입니다. 치료받게 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갑자기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 불안당이 뛰어들어와서 기물을 파손하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3장을 펴놓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하십시오.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경찰에 신고하든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사람을 몰아내든 나의 일터라는 공동체를 지켜야 해요. 적군이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유린하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폭행하고 온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데 사랑은 오래 견딥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국가 공동체를 지켜야죠.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공동체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만 이것을 그릇 오해해서 잘못 적용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가 1, 2, 3절은 지난 시간에 아주 개괄적으로 잠시 한번 훑어봤는데 다시 보십시다. 1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에서 사람의 방언은 물론 외국어죠. 천사의 방언은 천사의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 속에서 행하여지는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사도 바울이 사람의 방언, 외국말을 언급을 했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유대인 중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헬라 문명 세계에서 가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헬라 말 하는 거, 그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유대인이 유대 땅에서 살면서 집이 부유해서 헬라어 선생님을 데려다가 그 선생님으로부터 헬라어 교습해서 헬라 말한다. 이거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제자들이 행했던 그 방언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은 외국말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시간 갈릴리 어부여서 히브리 말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곳에 16개 세계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자신들의 모국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천적으로 습득이나 혹은 노력에 의해서 익숙해진 외국어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속에서 외국어를 할 수 있었던 그 초월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그런 초월적인 능력으로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기에서 소리나는 구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브라스 밴드 하잖아요. 그죠? 브라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금관 악기입니다. 그 금속으로 만들어진 관악기. 또 여기에서 꽹과리라고 하는 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타악기. 예를 들면 신발 같은 거 있잖아요. 바로 이 악기가 이방 신전에서 제사 지낼 때 쓰여지던 제기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금속 악기, 이 타악기를 때리면서 열광했단 말이죠. 그들끼리 서로 사랑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열광하죠?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내가 이 우상에게 빌기만 하면 내 욕망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악기를 치고 불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신이라는 건 뭐예요? 그 쇠붙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기를 울리고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방언을 하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방 신전에서 그 이방 우상에게 악기를 두드리는 소음과 너희들 방언 소리는 똑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방언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볼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방언 문제였거든요. 내 방언이 더 세다, 네 방언이 약하다 이러고들 싸웠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희한한 방언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기를 단순히 진동시키는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적용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댁에서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을 드려도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줄을 모른다면 이방 신전에서 꽹과리를 울리는 소리와 우리의 찬양 소리는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비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비밀, 육체를 지닌 유한한 인간으로서 영계의 모든 비밀에 통달했다고 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강에 가서 손을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강이 갈라지고 남산을 향해서 외치면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남산이 무너지는 믿음을 지녔다고 하십시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정말 21세기의 모세 아니겠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열심히 살고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You are nothing.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보다 더 황당한 게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처럼 비밀스러운 영적 능력을 갖고 있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왜 아무것도 아닌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교회의 그 지체들을 우리 몸의 지체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몸 각 지체는 다 사랑합니다. 어떤 지체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죠. 오른손등이 가려우면 자기는 자기를 못 걸잖아요. 왼손이 긁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앞에 팔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 팔이 내 몸이 아파서 긁으라 해도 이거 안 긁어요. 이 팔이 내 어떤 지체도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럼 이 팔이 제 팔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다른 사람 팔이에요. 그렇죠? 제 몸에 있는 제 팔이라면 설령 이쪽, 오른쪽, 왼쪽 다른 옷을 끼어 입고 있어도 이건 사랑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제 팔이 아니라 누군가가 뒤에서 자기 팔을 턱 앞으로 내놓고 있으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영적인 비밀과 능력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아닙니다.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직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있는 그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마른 막대기입니다.
썩어가는 낙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정하는 겁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구제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 말로 투소미소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밥을 떠먹여 줄 때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정성스럽게, 떡을 줄 때 한 덩어리 턱 안겨주면서 너 먹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입에 딱 맞게 이렇게 뜯어서 한 입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남에게 이처럼 정성스럽게 입속까지 넣어준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불 속에 넣으려고 한다. 좋다, 태워라. 나 태워도 좋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에게 밥을 떠먹여주면서 다른 사람을 정성스럽게 구제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분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불 속에 나를 던질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던질 수 있습니다. 자기 공명심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내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떡을 전부 뜯어서 입속에 넣어줄 정도라면 내가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하겠어요? 쳐다보지도 않겠죠. 그런 사람은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위가. 왜? 그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물거품처럼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구제와 그 헌신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헌신으로 승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 바로 이 1, 2, 3절은 사랑의 필수성을 바울이 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4절에서 7절까지가 사랑의 특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주 바울이 정말 사랑을 잘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랑을 두 갈래의 형식으로 지금 규정을 짓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첫 번째 갈래가 소극적인 정의, 바꾸어 말하면 사랑은 뭐 하는 거 아니다. 부정문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정문으로서 사랑을 정의한 거예요. 또 한 갈래는 긍정문으로 적극적 정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갈래로 지금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 소극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않는다는 말을 다 빼고 바울이 사용한 이 본래의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사랑은 이거 반대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거꾸로 하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 시기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 말로 젤로오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제일 첫 단계, 첫 동기가 시기하는 겁니다. 시기라는 게 뭔가 그릇된 경쟁의식에서 파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하면요, 반드시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힙니다. 한 사람이 1년 12달 우월의식을 갖고 한 사람이 10년, 20년 열등의식에만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우월의식을 갖고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경쟁의 대상이 되죠.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님으로 받은 선물인 그 은사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려 한 것이 아니라 네 은사가 더 크냐 내 은사가 더 크냐 서로 경쟁했단 말이죠. 따라서 그 경쟁이 시기를 낳았을 때 서로가 우월의식과 열등의식 속에서 서로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현상이었죠. 시기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뭔가 자랑하는 단계입니다. 헬라말로 페르페리오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랑한다는 페르페리오마이라는 헬라말은 과장한다는 거예요.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하는 거예요. 자랑은 남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장을 통해서 자기의 우월의식을 더 크게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기 열등의식을 교묘하게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과 반대되는 이 자랑의 단계에 들어가서는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를 보십시오. 자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교만한 단계로 나아가요. 교만을 헬라말로 피시오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풀무지를 한다는 겁니다. 막 부풀리는 거예요. 자랑한다가 과장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과장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행하는 일을 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일이나 업적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과장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부풀리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교만한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교만은 실제의 자기보다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실제의 자기보다 자기를 더 크게 여기는 겁니다. 왜? 자꾸 자기를 과장하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가서 앉고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과연 사랑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저 교만한 높은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지배와 굴림의 대상일 뿐이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무례해져요. 아케모네오라고 하는 건데 아스케모네오, 이 단어의 뜻은 상대에게 돌아가야 될 존경과 예의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설명하면 이치에 합당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참 수고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저 사람이 그 일을 한 건 저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옆에 있어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저 사람 대학교 다닐 때 내가 등록금을 한번 내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은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저렇게 하도록 코치를 해준 결과예요.
모든 게 나의 공입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응당 돌아가야 할 명예와 존중의 몫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무례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무례해지면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우리말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이렇게 하니까 경제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 저 사람은 자기 주머니만 생각하는가 보다. 그런데 헬라 말로는 타헤아우테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의 것이라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은, 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것만 구해요. 여기에서 구한다고 하는 이 헬라 말 제테오가 열심을 다해 구하는 겁니다. 집요하게 구하는 거예요. 내 기분만 구해요. 내 감정만 구하는 겁니다. 남의 기분 따지지 않아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상대가 지금 슬픔을 당해서 눈물을 흘려도 끌고 나와서 나하고 같이 웃자 그러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남에게 가서 함께 즐거워해 주어야 될 자리에서도 판을 뒤엎어 버리는 것이죠. 아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지극히 이기적이고도 독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내다. 헬라 말로 파록시노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우리가 흔히 일상사에서 살아가면서 낼 수 있는 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파록시노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발작, 감정이나 이런 게 폭발해서 발작을 일으킨다는 뜻의 영어 패록시즘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파록시노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뜻은 날카롭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데 단순히 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날카로운 흉기로 써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지 않고는 속이 시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을 전혀 안 낼 수 없죠. 그죠?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도 성을 인정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너희들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그리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평생 너는 성을 내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당한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죄로 연결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성을 내어서 발작을 하고 내가 흉기가 되어서 사람의 자존심을 팍 찔렀다. 이건 이미 죄 지은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내가 아침에 성을 냈는데 아침에 성나고 출근했다가 집에 문 열고 들어오면서도 성내고 인상을 쓰고 들어온다면 그 하루 동안에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주님을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죠? 점심 먹을 때 식사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응시했더라면 내 가슴을 치고 들어갈 때는 우습은 안 나와도 환한 표정은 짓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미 내가 찔러버렸어요. 해결 안 되는 거죠. 네가 분을 내어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라. 바꾸어 말하면 관계가 단절되게는 하지 말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파록시노, 이미 이건 끝나버린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한다. 여기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건데 저 단어는요,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에 밝은 사람, 그리고 심사숙고하는 사람. 악을 셈하듯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요. 악이라는 게 뭐죠? 공동선을 해치는 겁니다.
공동선을 해치는데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계산에 빠릅니다. 왜 그러죠? 공동선을 해치면 해칠수록 자기 개인에게는 득이거든요. 그래서 불의를 기뻐합니다. 카이로 기뻐한다. 아주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한다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내 사욕은 더 채울 수 있잖아요. 불의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면 그게 불의란 말이죠. 사랑은 이제까지 설명한 이거 다 안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의 것만 구하고 발작을 하고 악한 것을 심사숙고하고 불의를 기뻐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이 모든 잘못된 삶이 시기하다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시기하다는 헬라어 단어 젤로오라고 하는 단어는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열심인 사람이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열심이 나의 열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향해서 내가 열심을 다한다 이랬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삶을 열심을 다했지만 바울은 자기 기분 때문에 안 그랬습니다. 자기 만족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자기를 도구로 내어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도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여기에 이 단계를 그는 하나도 거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꼭 잊지 마십시다.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 그것은 시기로 이어지고 그 시기는 나도 모르게 이 단계로 발전해 나아간다. 그래서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모든 것으로 사람의 입에 떠넣어줄 정도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게 만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사랑의 적극적 정의입니다.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는 적극적 정의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마크로시메오. 참는데 한 번 참는 거, 잠시 참는 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기에 마크로시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내가 도저히 저항할 힘이 없어서 체념하는 의미에서의 소극적인 인내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얼마든지 보복을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적극적인 인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내를 두루 포함하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못 참으면 끝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죠. 가령 두 사람이 싸운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싸운 이야기를 제3자에 가서 전할 때 내가 얼마나 참는지 알아? 내가 매일 참는다고 이러는 분이 있죠. 그분은 못 참는 사람입니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1분만 참아도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매일 자기가 참는 거예요. 진짜 참는 사람은 참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거든요. 내가 아직도 더 참아야 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꼭 참는다고 말한다면 1, 2분 참고 참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하루 이틀 참고 참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참고 1, 2년 참고
그리고 내가 그때 참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대화 속에서 참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가령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가운데에 누구하고 싸울 때마다 내가 참았다는 말이 내 입에서 매일 몇 번씩 나온다. 그러면 아, 내가 정말 못 참는 사람이구나. 확인하셔야죠.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때 이야기하신 프라우테스하고 틀립니다. 그때의 온유는 야생 짐승의 성품이라 그랬죠. 야생 짐승이 거친 성품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조련사가 잘 조련을 시키면 그 성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거친 성품은 그대로 있지만 방향이 주인에게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프라우테스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크레스티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참죠. 내가 속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오늘 밤에도 내가 참았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잠을 못 자요. 밤을 새하얗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충혈된 눈으로 나갔다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제처럼 인사해 줄 수 있어요. 참은 사람만 친절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으면 그 사람을 봤을 때 평상심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분을 쏟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크레스티우마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참다 보니까 속에서는 여러 가지 번민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 여전히 내가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불의를 기뻐하다 할 때 카이로가 있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다, 신카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로 하면 함께 기뻐하다 두 단어로 띄우는데 신카이로는 한 말로 붙어 있습니다. 저 단어 자체가 더불어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더불어 기뻐한다. 진리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직책이 높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기 싫지만, 같은 울타리에서 동거하기 싫지만, 그러나 내게 명령하시는 진리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람과 무슨 관계인가? 불의는 자기의 유익만을 꾀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불의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성만 챙기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 것은 진리는 모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 자체가 사랑의 삶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참는다. 우리말로는 오래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종류, 넓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헬라말은 전혀 틀리죠. 그죠? 여기에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스테고인데 덮어준다는 말이에요. 덮어주는데 그냥 적당하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cover closely, 완전하게 철저하게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지붕을 뜻하는 스테게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지붕, 자, 비 막아주죠. 햇볕 막아주죠.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잖아요. 사랑은 상대의 허물도, 약점도, 추한 부분도 다 덮어주는 겁니다. 일단은.
마치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아버지가 하체를 벗고 주무시는 것을 보고 두 아들은 그 허물을 스테고 해줬죠. 덮어줬죠. 한 아들은 나가서 오히려 공개적으로 고해버렸죠. 그죠? 두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한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믿는다. 피스티오. 바로 믿음, 피스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을 뜻하는 거죠. 사랑은 모든 걸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보건대는 미흡하고 내가 보건대는 여러 가지로 나와 껄끄러운 것이 있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짐을 내가 믿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될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듯 저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저분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사랑은 가능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바란다. 엘피소.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흡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미래가 바람직하게 될 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도 그렇고 친구지간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내 자식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 보여도 그 자식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버리지 않는 한 자식을 보는 내 눈초리와 표현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 자식 똑똑하다 그래도 내 마음에 영 안 차요. 저거 저래가지고 나중에 밥이나 먹고 살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식을 보는 눈빛과 말투가 틀려지죠.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의 이 현상, 오늘 보이는 그 한 지점, 한 순간의 모습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원 속에서 그의 미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사랑하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 여기에서 견딘다고 하는 휘포메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좋은 부분만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탁 떼서 사랑하려고 하고 아닌 것은 내가 배척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활동하는 이승엽 선수를 만약에 누가 사랑한다면 그 이승엽 선수의 방망이를 쥐고 있는 손만 사랑해서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 졸리는 듯한 그 눈길까지 다 사랑해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용이 어떻게 가능한가? 휘포메노. 휘포라고 하는 것은 under, 밑에. 메노라고 하는 것은 stay. 그 사람 밑에 내가 거하면 수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밑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서열상으로 내가 낮아진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밑에 가서 서 있는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확한 입장에 내가 서봐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해한다, understand가 밑에 서는 거잖아요. 그 입장에 서보면, 그 사람의 처지에 한번 처해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내 마음에 드는 부분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도
내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사랑은 온조하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요.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라고 수용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참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 그랬죠? 마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오래라는 말이고, 이건 접두어고 S가 여기는 빠져있죠. 말이 합성되면서 피메오라고 하는 것은 피모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건데, 그것은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설명해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내 옆에 있는가?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내가 왜 참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왜 저 사람하고 더불어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왜 저 사람과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결국 나의 유익이 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릴 때에만 참는 것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내가 참을 수 있는가? 그 토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분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소극적인 정의로, 적극적인 정어로 총 15개 단어죠. 15개 단어로 규정을 지어서 설명을 했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다. 사랑은 일단 참는 거다. 그 2가지가 여러분의 삶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단계씩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 때문에 교회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아니면 국가 공동체든 공동체가 허물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로 인해서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그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시기하지 않고 오래 참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 당신이 친히 우리가 속한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이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7절을 다시 읽는데요. 4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랑은 자기 이름을 바꿔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5절, 6절, 7절 읽으실 때 5절, 6절, 7절 앞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다. 이를테면 4절 읽을 때 이제철은 오래 참고 이제철은 온조하며 이렇게 읽으시고 5절에서 이제철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철은 오래 참고 이제철은 온조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제철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제철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제철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제철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이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일터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사회, 국가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로 인해 이 공동체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 주시되 우리로 인해 이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중심을 늘 붙들어 주옵소서. 미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그 사랑을 힘입어 무엇보다도 시기하지 않으며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을 더 큰 사랑의 공동체로 결속시키시고 강화시키시는 것을 확인하며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